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선천적으로 결함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의 잘못인가 아니면 태아의 잘못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에 의하면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전생에서 큰 잘못을 하면 이생에 태어날 때 개나 돼지 같은 동물로 태어나고, 전생에서 나라를 구하면 이렇게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제 맘이죠. 그런데 기독교 사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 가는 역사적이고 언약적인 직선적인 종말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오용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편 영상의 8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시고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만난 맹인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세상을 구경해보지 못한 그에게 세상은 온통 캄캄한 동굴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 맹인들은 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거리나 특별히 성전 근처에, 왜냐하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따뜻하고 자비롭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전 근처에 앉아서 하루하루 어둠 속에 그 대중의 차갑고 불확실한 자선을 의지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자였던 거예요. 그런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급히 떠나가시면서 이루어야 할 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 그 자 옆에 딱 서서 그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명 예수님의 길가 사역이다, 이런 주제를 붙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잠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시간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어찌 보면 자질구레 보이는 작은 일에 소홀할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내 주변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자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들이 외면할 수 있어요. 나의 일에만 충실하고 성실하게 행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 행한 선행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오늘 길을 갈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의 자신의 계획을 조금 미루고 연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인가요? 자기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그 당시 유대 교사들은 맹인을 비롯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임신 기간 중에 어머니의 잘못이나 태아의 그 범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신 기간 동안에 엄마가 이교 사원에 가서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아니면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엄마의 모태에 있는 태아에도 그 이교 의식에 참여를 하였다, 엄마의 그 나쁜 행동에 같이 참여하였다, 그래서 그 엄마의 잘못이 고스란히 태아에게도 전달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범죄를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의 근거는요, 구약에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다투었다, 싸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이런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서가 그 제약된 성향을 벌써 모태로부터 드러내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태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이며 자녀들은 부모의 죄이거나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누구의 죄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아니란다. 이 사람의 죄거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란다. 이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앞으로 전개될 그런 놀라운 목적 때문인 건데요. 그분만이 인간의 고통을 아시며 어느 날 그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결함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가 외모로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결함이고 장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함이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특별한 그러한 자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또 심오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아직 낮일 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거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역과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요, 그 일이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복지를 위한 그 일에만 전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모두 2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1차적인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크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일이에요. 죄는 악한 거죠.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 보낸 분의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순종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선을 행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들을 향하여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는데 낮 동안에 해야 하고 밤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밤이 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낮과 밤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남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매우 제한돼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낮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나이를 마일리에다가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40대는 40마일로 가는 거고 50대, 60대는 50마일, 60마일로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낯이라는 것은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낮이 가면 밤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밤은 육체적인 고통의 밤, 연약한 노년의 밤, 죽음의 밤이 빠르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 오는데 그 밤에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 동안에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 때문에 이 사건을 초막절과 연결해서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은 눈을 뜬 상태이지만 눈먼 상태에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었던 자들은 이 빛 때문에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먼 존재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것을 풀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혼돈을 직면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이 누구의 잘못이냐, 그것을 분석하거나 토론하는 데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요, 그 대신에 빛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혼돈 대신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만 이 빛은 비춰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떠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통상적으로 어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빛이 어둠을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은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은 도덕적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행동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나쁜 일이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감사가 돌아와야 되는데, 친절을 베풀었는데 조롱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막 그냥 깔라가 되고 막 그런 상태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어둡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묘한 행동을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발랐었던 거죠. 여기에서 침을 사용하셨잖아요. 이 당시에 그 이교 문화에서는 침은 치료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도 옛날에 막 벌레 물리고 가려우면 엄마들이 막 침 발라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침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요, 단지 진흙을 반죽하기 위해서 사용하였었던 거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부터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약간의 흙을 사용해서 그 눈의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것이 창조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오줌이라든지 젖이라든지 이 침 또는 여자의 경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의적인 그 행위를 할 때 이 더러운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 구조들에 의해서 인간의 육신을 둘러싼 크고 무거운 속박들의 그 제의적인 금기들을 지금 기꺼이 깨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들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아주 종교적인 제도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그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노심초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6번째 표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여기에서 실로암 연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맹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씻고 돌아왔더니 그가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서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은 다윗성의 그 남서쪽에 있었던 기온샘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받았던 물 공급원이었었고요.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세례를 줄 때 그 물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행사 때 이곳에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쏟아 부었었던 그 물붓기 의식에 사용되었었던 그런 물이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이였고, 그가 이 맹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 사람은 영적인 조명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빛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소경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졌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 맞아, 순종이구나, 순종을 했더니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박하네, 그 실로암 연못이 그 신성한 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핵심은 그 맹인의 순종도 아니고 실로암 연못의 효능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능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1차적인 독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야, 저 남정네는 여기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아니요. 아유 무슨 소리, 그냥 조금 비스무리하게 좀 담기는 하였는데, 아니요 갸가 아니요, 눈이 다르잖아,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소란스럽고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하면서 혼돈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던 소경이 아주 단호하게 하잖아요. 저 맞습니다, 접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너가 어떻게 눈이 떠져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어찌 된 일이냐,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그것을 붙여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기에 내가 가서 씻고 왔더니 이렇게 그냥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자기는 그 예수란 사람을 본 적도 없었지만 단지 겪은 일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죠.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이적과 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거짓말과 도둑질, 속임수와 거짓 맹세를 일삼았던 사람이 어떻게 진실하고 건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실제로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요즘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런 치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겨? 어딜 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겨?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맹인이 그 순종 때문에 나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나 실로암 연못이 신박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었던 그 자연스러운 욕구가 발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질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난 모르오, 나도 모르오 하는 거죠. 그도 어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나요? 어딜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는 우리가 그 대답을 찾게 해주려고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고침받은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신문하고 결국에는 그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찾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